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 땅의 것만 받아들이면 문제에 갇히게 되는데, 뉴스나 유튜브 같은 매체, 신문이나 TV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제기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받아들이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심령이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 중에 가장 고급한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은 딱 세 개입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세 개 가지고 인간이 뭔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인문학은 답이 없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연구만 하지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그 몸을 주신 겁니다. 그 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거죠. 우리는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혼을 강조하는데,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몸까지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는 게 구원의 완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움직이면 하늘의 뜻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늘의 그 말씀이 몸을 통해서 형체화되도록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몸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움직일 때 그 형체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말씀 많이 들어도 내가 몸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좋다고 그것만 따라 움직이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평생 갈증만 더해갈 뿐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게 만들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나 물고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람한테 잡혀 먹잖아요. 그 왜 잡혀 먹냐면 미끼에 잡혀 먹는 겁니다. 미끼가 계속 살랑살랑 유혹을 하니까 그거 맛있게 먹겠다고 덥석 물어가지고 잠깐 물었는데 눈 떠보니까 매운탕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미끼 물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누가 이게 좋다, 이게 대박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물려고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열심히 땀 흘려서 평생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 끝에 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리고 후회했는데 인생은 다 지나가고 끝난 거죠. 그 후회해도 인생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내 욕망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가 믿음이죠. 그 세상의 것은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딱 한 번의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배고파서 밥 먹으면 점심때 되면 배고파요. 또 배고픕니다. 그 점심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4시간 지나면 저녁 때 또 배고프죠. 그 저녁은 안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이 밥을 달라고 자꾸 꼬르륵 소리를 내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점심은 조금 먹고, 저녁은 일 끝났다고 이빠이 먹고, 아침에 되면 얼굴은 부어있고 몸도 부어있고, 그런데 아침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그런 겁니다. 왜 하루 30세끼를 먹어야 됩니까? 넣어도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 쫓아다니면 그거 평생 채우려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산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곧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자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TV나 스포츠, 뭐 스마트폰, 오락 여기에 빠져가지고 쾌락 속에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은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죠. 인생에는 세 가지 금이 있어요. 황금이 있고 지금이 있죠. 또 하나의 금은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죠. 가만히 있는데 안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우리 또한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팔 꺾어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것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 같은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그 해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사시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옛날 할머니들은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드라마 보다가도 막 부부가 싸우는 게 나오면 하나님 저분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여러분 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역시 나야.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다들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그러면 그 당연하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럼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입으로 선포를 하셔야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좀 하십시오. 당연하다고 떼먹지 마시고.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소한 것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사나워집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못하는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진짜 후한무치하다. 인면수심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마음은 짐승 같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뭐가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잘 되는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기질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인도해 주시고, 죽을 병에 걸려도 인도해 주시고, 뭐 사업이 망해도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하고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길은 주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갈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아닌 존재들이나 길이 아닌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이 다 참된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참된 말이란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한 거 다 진리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뭐 예언자들이 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제 그분들과 동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나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이나 동급이에요. 오히려 사도들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선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열렸잖아요, 사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보다 신약의 사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언을 지금 성경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말들도 전부 다 훨씬 더 구약 성경보다 위대한 계시들을 지금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 진리를 퍼뜨렸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진리를 퍼뜨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요거 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아첨함으로 너희를 자꾸 지켜 세우는 이유는 너희를 아첨해서 그들 자신을 지켜 세우도록 조종하는 것이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잘해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종한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 계속 해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도록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어서 내 말 잘 듣게 지금 조종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진리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 거기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가 가렵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스승을 따라다닌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러 스승을 많이 둔다.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가려운 걸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의 말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역자들, 거짓 스승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이게 거짓 스승, 거짓 목사, 거짓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가 그 TV 방송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기였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직 이거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유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방송 나가가지고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야, 저 목사는 내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목사야. 저런 목사는 처음 봤어.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자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저거 이상한데 요새 왜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여러분, 그게 거슬려야 됩니다. 목사는요, 참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까? 그거는 목적이 하나예요. 양들을 꼬시려고, 위로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좀 뜯어 먹으려고.
그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요, 양들은요, 참 위로된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드리니까 좋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너무 따뜻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따뜻한 데 갑니다. 나중에 많이 따뜻해요, 거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자기 추종자들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교사들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서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게 참된 목자, 참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근데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교회 역사 내내 참된 진리를 전한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반대를 당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반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그래서 했더니 맨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수염 뽑히고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대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는 거죠. 욕을 먹고 험한 꼴을 당하는 거죠.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항상 참된 사역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자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선하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건 항상 좋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열심히 내는 거 그건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 복음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19절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거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 종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방 종교는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될 것만 같은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거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아픔을 겪고 정성을 들여서 극진한 돌봄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것은 충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몽땅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영광 받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은 그 받으신 것을 교회에게 몽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이라.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충만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충만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충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서구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7, 80년대부터 무너졌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윤택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너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안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윤택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보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그 교회로 가고 싶고, 또 주차 시설이 넓어야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낸 헌금이 마치 1시간 공연 관람비 내듯이 헌금 내고 1시간 동안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좋은 말씀 한번 들려줘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정할 때 여러분들 1순위가 뭡니까? 1순위 뭐예요? 말씀 좋은 교회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일단 말씀이 좋아야 돼. 목사가 일단 똘똘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또 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다 좀 또 잘생기면 세속적으로 좀 생기고 뭐 그러면 좋고 말씀이 좋고 나를 감동시키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어야 되고 주차장 넓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밥이 맛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밥도 안 주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그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컬러 TV가 생기면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래 목적이 뭐냐? 장애우나 병자들을 위해서 송출한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프니까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편의를 봐준 건데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일에 미국에서는 그 슈퍼볼을 해주거든요. 그 NFL, 그 미식축구. 제가 청년 때 NFL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맨날 그거 AFKN 틀어놓고 그거 보고 앉아 있었는데 한 게임 하면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래도 막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볼일 보면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일에 방송이 되니까 사람들이 TV로 그거 보다가 방송으로 예배 시간 되면 살짝 채널 돌려서 그거 보는 거예요, 집에서. 중간중간에 궁금하면 다시 이쪽 NFL 보다가 점수가 났네 기뻐하다가 다시 또 예배 방송 틀어서 보고 이런 짓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딱 지나니까 미국 교회, 서구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비대면 예배 효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도 예배 송출하죠, 우리나라 교회들. 아직 70% 정도밖에 대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위해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송출하는 거죠. 편리함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 사지 멀쩡한 인간들이 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의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머리 감고 예배 드릴까요? 세수하고 예배 드립니까? 추리닝 입고 머리 떡져가지고 예배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려요. 첫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씻고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이 점점 옆으로 누워지죠. 중간에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갖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의식이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쓰레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전날 옷 다 다려놓고.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그걸 많이 하셨는데 헌금을요 다리미로 다리세요. 빳빳하게 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고 나중에 봉투 안에 들어간 헌금을 봉투채로 또 다립니다. 아주 칼같이. 그렇게 해서 헌금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 금액이 많아지죠. 다리면. 아닙니다. 똑같은 금액이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땐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떡져서 중간에 채널 돌려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뻔한 거죠. 20절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왜 언성이 높아지느냐? 복음 같지 않은 복음,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진리 같지 않은 진리를 퍼뜨리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언성 높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언성을 높일 수 있다. 소리 질러서 된다면 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 어떤 사역자가 따뜻하지 않고 싶고 젠틀하지 않고 싶고 칭찬받지 않고 싶겠습니까?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좋은 말 해주고 싶죠. 그럼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 모든 사역자,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되고 인내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려면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와 인내를 여러분들이 아끼지 마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충만을 이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